많이 더우시죠? 우리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름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지를 향하여 이 여름이 되면은 나아가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한 달 후가 되면은 13분이 벨리즈를 향하여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한 새롭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선교를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교회들이 시원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 그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 선교의 분명한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선교의 사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 선교에 힘쓰고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이 선교의 대열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이 선교의 대열에 서야 돼요. 오늘 본문 15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또 가라사대 너희는 그랬는데, 여러분 이 너희는에는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 너희는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이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는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분명히 이 말씀을 좀 받아야 돼,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만 생각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필요한지를 아세요. 다 아세요.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설교를 듣는 모두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아마 지금 당장에는 나는 이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마음을 다 같이 해서 이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여성교회에서는요, 2차례 음식 바자를 해서 선교 기금을 모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요, 쿠키와 도넛 그리고 아이스 커피를 만들어서 팔았고요, 또 무더운 여름에 세차를 하면서 바로 이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남선교회 주최로 인하여 우리 골프대회를 주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31명이 참석을 해서 정말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이 선교 기금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협력하여서 이 귀한 이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제 한 번 정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금 모금을 할 그것이 한 번 정도 더 남았는데,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기도로 선교를 준비하는 일 남아 있습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준비를 통하여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분명히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 기도로 이 선교에 동참해서 이 선교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교, 정말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새로운 도전이 되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해서 가장 중요하게 부탁하신 것이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각도에서 우리를 향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선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부탁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또한 예수님 목회하시는 동안에 그 제자들을 둘씩 짝을 찌어가지고 보내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여러분, 조금도 과장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탁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이제 여름철이 되면은 바닷가에 여러분 가시게 될 텐데, 바닷가에 가시게 되면은 아주 참 멋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은 이 바닷가에 모래를 가지고 모래성을 쌓습니다. 아주 거대하게 모래성을 쌓아요. 모래성뿐만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많은 그런 모래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래성이 아무리 웅장하고 멋있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가치가 없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가 지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다 허물어집니다. 바닷물이 한번 쑥 들어갔다가 나가면은 아무리 멋있는 모래성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 손목에 차고 있는 이 시계, 아니 우리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이 반지, 자그마한 반지라도요, 이 모래성보다는 훨씬 더 귀하다고 하는 것,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이것은 우리와 영원 오랫동안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래성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사라지는 것에는 가치가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으로 만든 물건이요, 값이 많이 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것이 유지되기 때문에, 장구성 때문에 이 금으로 만든 것이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박물관에 가보게 되면요,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삭았어요. 그런데 금으로 만든 부분들은 삭지를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색깔이 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색깔 변한 건요, 닦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의 제한을 받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가치로 따져보면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긴 영생, 그 영생을 소유한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생명이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고, 오늘 우리는 모두가,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이 선교에 동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선교의 대열에 서야 합니다. 내가 직접 선교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로 여러분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기금 모으는 것도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물질로 동참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을 영원토록 우리가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심정으로 선교의 물질로 우리가 동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모양으로도 선교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선교의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 전체가 모두 다 선교의 대상지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000년 전, 2000년 전 그 지구하고 지금 지구하고는 다릅니다. 지구가 많이 작아졌어요. 여러분, 부피가 작아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구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여러분, 모든 현대의 과학과 문명, 교통수단, 그 모든 것이 이 지구를 작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지구 저쪽 끝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수개월 후에, 수년 후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그날, 이 시간, 같은 시간대에 그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하고 여기하고가 완전히 거꾸로죠. 완전 지구의 반대편입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실시간 우리들에게 다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구가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이 세상을 뭐라 그러냐면요, 지구촌이다 그래요. 지구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 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된다고 하는 거, 지구촌.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저쪽에서 일어나는 나는 모르는 일, 북한에서 일어나는 나는 모르는 일, 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 나는 모르는 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다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교 대상국이 어떤 지역으로 국한돼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권 나라도 회교권 나라도 전부 다 우리의 선교 대상국이 되어야 돼요. 잘 사는 나라도 못 사는 나라도 다 우리의 선교의 대상국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3주 후, 이제 한 3주 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3, 4주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가 가게 될 이 벨리즈라고 하는 이 선교지, 이 선교지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정해주신 선교 대상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곳을 선교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순종해서 여기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곳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활이 개선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거기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한국에다가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나라가 참 예수 믿는 나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미국도 복음의 선교의 대상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미국은요, 지금 많이 타락했습니다. 처음에 청교도들이 어디로 왔어요? 이 보스턴 지역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으로 왔는데요, 이 보스턴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복음의 불모지다 그래요. 지금 이 보스턴이 그래요. 모두 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미국이 되었고, 특별히 이 지역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매사추세츠주에서 동성연애가 합법적으로 되었고요, 교회들마다 이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고요, 지금 교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보게 되면은 그저 무슨 유니테리안, 유니버셜리스트 뭐 이런 것들만 잔뜩 나와 있지, 진정 이 예수 믿는 교회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선교 대상지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특별히 여러분, 일본 같은 잘 사는 나라도 선교의 대상지입니다. 그들은요, 경제적으로 풍부합니다. 잘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일본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상이 신이 한 8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그 8만 개 이상의 그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될 선교의 대상지라 그 말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정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결혼식,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혼식을 하는 날이면은요, 그 길가에 있는 이 맨홀, 그 맨홀을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하수도. 예, 하수도. 어떤 사람은 수채구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수도. 예, 하수도에다가 뭐를 올려놓냐면요, 빨간 종이 아니면 무슨 빨간 포장지를 딱 올려놓고 거기다가 테이프를 딱 붙여놔요. 그리고 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하수구에서 악한 영이 더러운 곳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결혼식 날 그래서 방해하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상들이 너무나 가득해요, 여러분. 바로 이런 나라들이 우리의 선교 대상지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북한 선교를 위한 전략이 아주 시급합니다. 여러분,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복음이 마음껏 선포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전략을 세워서 이 복음을 북한에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생명들이 그리스도 없이 폐쇄된 그런 사회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구 전체를 선교의 대상 지역으로 삼고 어느 곳에나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보에 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선교 협력이라고 하는 곳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PCUS의 교단도 그렇고 러시아, 한국, 캄보디아, 부르기니아, 북한, 벨리즈, 르완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활발하게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십시다. 기도하며 선교하는 이 일에 힘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안겨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들 힘드신가 봐. 아멘 소리도 없어. 네. 아멘. 네, 좀 이렇게 힘있게 좀 이 더운 날요 축 쳐주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힘을 가지시고.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가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것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여러분, 도와야 할 일들을 먼저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하셔야 될 일을 먼저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지구촌에는요, 어느 곳을 보아도 우리가 도와야 할 많은 일들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먼저 양식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굶어 죽는데 예수 믿으세요, 해보세요. 그것이 와닿지가 않아요. 일단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지 못해서 무지 속에서 수많은 질병으로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에게는요, 의료사업을 통하여서 그 질병을 치료해주고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방책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또한 배우지 못하는 이 문맹의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그들에게 글도 가르쳐주고요, 윤리와 도덕도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예절도 가르쳐줄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갑자기 닥쳐온 여러분 그 재난에 몸부림치는 이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과 함께 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많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질병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어요. 울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우리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부어넣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먹이시고 먼저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 속에는 이 영혼 구원이 반드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니고데모 같은 점잖은 사람,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먹을 것을 줄 필요가 없었어요. 치료해 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요, 완전히 거듭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영혼이 구원되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다 해도, 아니 다 누리게 해주는 봉사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교회에서 음식 바자하는 거, 청소년부에서 백셀하고 하는 거, 남성교회에서 골프대회 하는 거, 이거 왜 하셨습니까? 그 배후에는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없으면은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바로 그 배후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집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집 짓는 사람들이요, 어느 동네에 가든지 어느 주택지에 가서 집을 지을 때요, 가서 집부터 막 짓는 거 아닙니다. 여기 건축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건축하실 때에 여러분 가서 집부터 짓질 않아요. 뭐부터 만들죠? 길부터 만들어요. 길부터. 길을 닦아놓지 않으면은 그 건축할 재료들을 실어 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을 닦고 아스팔트 길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재료들을 실어 나르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집을 짓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요, 길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집 짓는 게 목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에 앞선 일들을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데, 여러분, 선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죠. 바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골프대회도 하고 세차도 하고 바자도 하고 그 다음에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이 선교에 동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궁극적인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그 전에 뭐를 하냐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돈도 주고 식량을 공급해주고, 그 목적이 뭐냐면요, 그들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서 나도 여기 좀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불쌍한 사람은 도와야 되겠다 하고 도와주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야, 참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의 한 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입을 것을 주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왜 그것을 줍니까? 왜 음식을 먹여주고, 왜 입을 것을 주고, 왜 학교에 보내서 공부하게 하고, 왜 그 비싼 컴퓨터도 사주고, 왜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되고 훌륭한 사람들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렇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한다,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은 짐승도 해요, 짐승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고 이 사회에서 훌륭한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공급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목적이 그거잖아요. 결혼을 앞둔 딸에게 어머니가 말을 고쳐줍니다. 야, 말 그렇게 하면 안 돼. 시집가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살겠니? 그리고 딸에게 예절도 가르쳐줍니다. 야, 시집가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부모에게, 시부모에게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가르쳐주고 주기도 하는 것은 당장 그 딸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어머니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장차 그 인생이 얻어야 할 말할 수 없는 그 중요성, 정말 영생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제공해야 되고, 복음도 선포해야 되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참으로 생각이 아주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닥친 이 현실에만 급급한 사람은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정말 영혼 구원을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여기에 참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영혼이 살아나는 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짜가 80년, 90년, 요즘은 이제 100세까지도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 무궁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요, 10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주입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전파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를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의 근본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향을 분명히 정해두고 달려나가는 운동선수, 바로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목적을 향해서 선교의 열정을 우리가 불태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다 이 선교의 기도함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림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은 우리만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신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혼자서도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희들이 믿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선교의 대열에 아버지 서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온 세계가, 온 지구촌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지임을 기억하며 이제 모든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파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